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정한 이스라엘 왕은 자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기 원했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사가 죽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궤는 오벳에돔의 짐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다윗은 이로써 하나님을 섬길 때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원칙을 배우게 되는 내용이 본문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을 엄숙하고 큰 행사로 만들어 하나님의 위엄을 많은 사람에게 선포하려 했습니다. 1절과 2절,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다윗은 많은 군사를 소집해 하나님의 궤가 있는 바알레 유다, 즉 기럇 여아림으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모셔옵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왕이시고 다윗 자신은 그분의 종임을 선포하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궤를 어디에 싣습니까? 3절,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야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하나님의 궤를 새로 만든 새 수레에 싣죠. 아마도 그 수레는 화려하고 위엄있게 꾸몄을 것입니다. 이는 왕을 편안히 모신다는 의미로 행할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진실했을지 모르지만 율법과는 맞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궤는 어떻게 옮겨야 합니까? 민수기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레위인 고앗 자손들이 어깨에 메어 옮겨야 했고 또 성소에 속한 성물을 만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마음이 앞섰기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속인대로 하나님을 섬기려 한다면 사고를 피할 수 없습니다. 6절 7절,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의 곁에서 죽으니라.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수레를 끄는 소들이 뛰었고 수레를 몰던 우사는 하나님의 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우사는 아무 잘못이 없어 보이지만 그는 그 일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이로 인해 영광스럽고 위험 있는 행사에 대한 다윗의 기대는 모두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그곳을 우사를 치심이라는 뜻의 베레스 우사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은 우사의 죽음 때문에 한편으로는 화가 나기도 했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궤에 대해 조금도 부주의도 용납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깊이 생각한 끝에 다윗은 지금 당장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는 것을 여호와께서 원치 않으신다는 결론을 내리고는 이방인 가뎃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하나님의 궤를 실어가도록 했습니다. 11절, 여호와의 궤가 가뎃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하나님의 궤를 3개월 동안 맡은 오벳에돔은 원래 가뎃 사람, 즉 블레셋 사람이었고 그 이름도 에돔의 종이라는 뜻이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그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던 하나님의 궤를 맡았고 그로 인해 큰 복을 받았습니다. 12절,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하나님의 궤를 맡았던 오베에돔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다는 이 소식에 다윗은 3개월 전에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옮깁니다. 13절에서 15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그 분위기는 위험 있는 분위기보다는 제사를 드리며 그 앞에서 배에 에봇을 입고 힘을 다하여 춤을 추며 온 족속이 환호하고 나팔을 부는 진심으로 기뻐 어쩔 줄 모르는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겠습니까?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람들을 많이 동원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궤를 옮기기 위해서 다윗이 군사 몇 명을 동원했습니까? 3만 명을 동원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혹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돈을 많이 들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 새소리를 만들기 위해서 다윗은 돈을 아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혹시 무슨 일을 할 때 모인 사람들이 다 좋다고 동의해 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아닙니다. 사람들의 동의, 내 기쁨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착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나름대로 방식대로 신앙생활 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분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는 위선적 태도를 철저히 배격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주님이 베푸시는 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길 때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겨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우리 인생과 생각과 결정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